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고독을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것을 인간의 고독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의 고독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의 고독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어놓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불안함, 또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러한 고독이 결국은 자신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할 때는 자기 학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요. 이것이 심각하게 발전을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과격한 공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혹은 좀 더 넓게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것이요. 로저스는 이런 고독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꾸밈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고독으로부터 헤어나온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이런 고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스로의 고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고독이라는 그런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고독한 한 인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보면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에서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의 세무서의 세무서장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부자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고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같은 동족의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다 비난했고요, 죄인 취급했고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보면 삭개오의 속마음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떵떵거릴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아주 고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삭개오야말로 정말로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만족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삶을 살고 있지만 성취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스스로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병이 바로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경쟁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문명은 점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요, 점점 단절되어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이렇게 벤치에 같이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많은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운동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사라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고독의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에 누군가 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웃 사촌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사촌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냈고 이웃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기도 했고 함께 슬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이사를 와서 이사떡을 전해줘도요, 문 좀 박대합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지요. 우리 안 먹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으면요,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 단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늘날 어른들이 고독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고독부라는 이 정부 부처를 마련할 만큼 오늘날 이 사회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고독과 외로움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가를, 고독이라는 병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돈도 있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돈이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은 여전히 돌덩이처럼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가기면 나가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 지옥 같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요.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 해결할 수 있다면 삭개오는 이미 해결했겠지요. 명예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을 조금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그 길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더 심각한 것은 삭개오의 키가 성경에 나왔다시피 작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위해서 누구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고 삭개오를 앞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저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그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의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 받으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나의 체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건,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나 가슴을 짓누른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돌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기도의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나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기도의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자리 모두가 사모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만 해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저 주암산 기도원에요, 일주일이면 멀다 하지 않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면요, 그 기도원에 사람이 발 디딜 자리도 없을 만큼요 꽉꽉 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밤새워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나무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고독의, 영혼의 고독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의 나무에 부지런히 올라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냐면 말씀이라는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단순히 성경 지식 습득하기 위함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묵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요, 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종교에도요, 성경이 있습니다. 경전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도요, 그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이 써놓았던 그런 책들을요, 매일같이 묵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님들도 보십시오. 불경을 매일 읽습니다. 또 그 불교에 심취한 그런 신도들도 보면요, 묵상을 잘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의 성장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그 사단의 시험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 말씀의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묵상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지요. 오늘 삭개오가 한 가지 더 한 것은 뭐냐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쉴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요, 삭개오는 곧장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내려와야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는요, 먼 발치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 거지만,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주님과 이제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기도와 말씀의 나무에 올라가 후에는요, 다시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그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쳐다보기만 원하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려오기를 다 꺼려 한다는 것이요. 왜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요, 고독이라는 그런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그 말씀 앞에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즐거웠는데 내려와 직접 만나니 그 즐거움은요, 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 집에 초청을 해도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서 그 기쁨을 배로 누리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 그 신앙으로는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강요한 것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주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을 툭 나눠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그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다 내어놓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독한 삶을 살아오던 삭개오에게 기쁨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중요했던 돈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족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나무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